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2017년 하나님이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숙, 성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 모습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성장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서글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한 장애를 둔 엄마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짧은 시간 내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제가 장애아를 양육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의 성장이 없고 마음의 성장이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그것 또한 마음의 아픔이 될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영육간의 성장과 성숙에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과 13절에서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용되어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준비되는 것, 구비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13절에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 단어의 온전,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었을 때 그때 아는 것만큼 무언가 보이고, 그림을 관람을 할 때도 아는 것만큼 보이고, 음악을 들을 때도 아는 것만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지고 믿는 것만큼 알게 되어집니다.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알게 될 겁니다.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알면 알수록 믿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함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내미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려운 설교를 쉽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는 재주가 있으세요. 아빠는 결코 설교를 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설교를 들을 때는 열심히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설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못 듣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세가 집중을 하는데 한 몇 분 정도 집중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50분 집중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아빠 설교를 좀 줄이세요. 아멘. 결론이 아빠 설교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새해 첫날부터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12시가 딱 넘어섰는데 12시 8분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정을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좀 제가 쉽게 하는 제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근데 짧게 하는 재주가 없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몰라요? 우리 최창희 권사님은요,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짧은 거로 생각하세요.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숙을 하는 데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하여 성숙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나이 돼서 뭘 더 배우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죄니? 여러분이 했지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통하여 지식이 더해지게 되고,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면 아멘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13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실하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한테 성격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칭찬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에요? 칭찬이에요? 예, 진실인데 뭐는 안 돼요? 칭찬은 안 되고 상대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욕이 될 수가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에게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칭찬일까요? 진실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진실일까요? 칭찬일까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즉 나 좋자고 나 편한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상대를 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실에 사랑을 덧입혀야 된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저 우리의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여러분, 때로는 큰 소리로 말하면, 고함을 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화를 내면서 비난조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 습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폭력을 행하면서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자녀를 살리려면 고쳐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행하는 것에 익숙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함부로 해도 돼. 여러분,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복은 복입니다. 아멘을 하는 자에게 더 복이 생생하게 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중 입이 활짝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보물창고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마다 막 그게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예배가 힘있게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하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진실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을 몽둥이처럼 휘두르지 마십시오. 진실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내어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지 편하자고 하는 행동일 뿐이고 지 감정과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인한 그 상처는 신체의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대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메시아, 그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더 키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은 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 나사렛 출신인데 지주제 뭐가 되겠어? 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가 그런 데서 오겠어? 그런 쓰레기 같은 동네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나다나엘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좀 불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참 정직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는 어디 출신인데? 너는 뭐가 잘났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편협됐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참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좀 부끄럽고 미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느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별로 이 사람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 아니에요. 깐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도 그 립 서비스 아니야? 지가 나를 뭘로 어떻게 알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깜짝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봤거든요. 은밀한 장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근데 사랑 안에서 한 얘기예요, 그냥 진실이에요? 그냥 진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거 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몰라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했구나. 내가 이제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편협해? 야, 너 왜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까칠해? 너 그렇게 왜 그렇게 못된 구석이 있어? 왜 그렇게 좁아 터졌어? 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야,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간사한 곳이 없다. 정직하다. 야, 하나님이 너 볼 때 굉장히 기뻐하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계속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2017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해라. 진실된 말을 해라. 사랑 안에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안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하지 않으면 애들이 많대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분쟁과 다툼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미성숙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요. 배려하지 못해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주려고 과자를 잔뜩 샀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엌 제일 위쪽에다가 숨겨놨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그 집의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의자 갖다 놓고 쇼를 부리면서 그걸 다 꺼내갖고서 엄마한테 말도 하지 않고 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엄마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엄마였고 교회 다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부엌에서 과자를 훔쳐먹었을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까지도 더 살피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알고 있다고 내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엄마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 과자를 훔쳐먹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대답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구나. 나는 과자가 필요하지 않단다. 그러니 두목을 먹으렴.
하나님과 자기는 공범자라고 그렇게 이 아이가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 안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지켜보신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공범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좋게 하면 다 좋은 사람, 자기에게 나쁘게 하면 다 나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상적인 대립이 심합니다. 좌우 이거를 가족 간에도 이야기하면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합시다. 그때 화평이 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 겁니다.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참된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참된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진실한 거.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진리다. 진리 안에서 말하는 거다. 여러분,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여주는 게 말로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이 이웃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행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불편과 무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낮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게 되어질 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이 3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5만 명 이상이 되고 탈북자가 3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외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기는 작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2017년에는 조금 더 손을 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탈북자들과 함께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김나영 선교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청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송파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접촉하거나 연결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경찰에 연락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염려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탈북한 청소년들 이렇게 대안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송파구 내에 있대요. 그리고 그게 10여 년 이상이 됐대요. 그래서 홈스쿨을 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극진히 섬겨주는데 그 단체가 어디냐?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기도해 주기를 먼저 원해요. 그리고 참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우리의 주변에 조금 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참된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진실해라,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리와 고백에 진실하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교리와 고백에 진실해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을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위를 두고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첨가한 그들을 향하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잘못된 것을 개혁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바른 개혁의 기초 위에 서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개혁의 대상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일찍이 종교로 말미암아 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조는 유교에 망했고 3국은 불교에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겠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키에로 케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이때에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잘 점검하고 예수님 앞에 바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러면 보다 더 감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보다 더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 추종하며 다른 사람에 휩쓸리며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삶에서 보다 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표현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고백과 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없이 믿음의 삶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숙의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몸과 재능과 예물을 드린 귀한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2017년 오직 예수님에게까지 더욱더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흉악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이 흉악의 사슬에서 풀어헤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천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동의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산업과 이 민족과 선교 현장 위에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교우들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